네,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9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로 마지막 절인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내가 보건게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특별히 또 눈길 가운데서도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선제적으로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말씀이 있다면은 이 신명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야기가 나오고 이 가나안 땅이 너희들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저주가 되려면은 이렇게 살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특별히 지금 길지만 신명기 11장 10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봐 드릴게요.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이야기거든요. 그 땅을 향하여서요.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은혜로서 가나안이라는 귀한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좋은 땅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해서 돌보시는 그러한 거룩하고 귀한 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열심히 일구어 얻은 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려야 그 땅을 부여받은 자로서 마땅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보시는 땅, 그 안에서 형통한 땅이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은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아까 보았던 이 11장의 26절로 28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제 반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복을 계속 받겠지만은 하나님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앞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은 이 땅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3절 말씀 보면은 어떠하게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예요? 이 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을 받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이제 너희는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 하나님께서 뺏어가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럼 포로의 생활들, 정말 존중받지 못하는 억압의 삶들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또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지 않은 것들, 성별되지 않은 것들을 먹으면서 아수르에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자초한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신 바알에게 경배하고 바알을 향하여 제사를 올려드리니 이 땅은 복의 땅이 아니라 이제 저주의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 빼앗겨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그룹에 대해서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두 그룹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일들까지 벌어지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이제 선지자 그룹입니다. 이 선지자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함, 즉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왜요?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뭐해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신에 감동되는 자, 어떠한 신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그 신의 영에 감동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미쳐 날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없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자도 없다라는 안타까운 탄식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한 9절 말씀 보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기브아 시대처럼 심히 부패하다는 이야기예요. 기브아 시대는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악한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기브아 시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사기를 보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기브아라는 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은 한 레위인이 자신의 원래 아내는 버리고 이제 첩을 데리고 기브아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노인의 집에 이제 유숙을 하게 되는데 불량배들이 그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을 내놓아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과 그 레위인이 나가지 않고 자신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을 힘없는 여인을 그들에게 내어준 거예요. 어떻게 되었냐? 이 여인이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보니 이 여인은 싸늘하게 죽은 이제 시신으로 발견되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악하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처럼 그 악하고 악한 그 기브아 때의 모습이 지금 너희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영에 감동된 자들이 정말 미쳐가지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살아내고 가르쳐야 될 자들이 어리석어 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에게 이 질책의 말씀을 하시고 그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땅의 교회들은 이런 선지자의 역할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땅의 교회가 어리석어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깨닫고 분별하여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실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서도 중보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처음으로 선지자 그룹을 위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요, 이제 지도자들,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이 등장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네, 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지도자들은 다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반역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을 한 것입니다. 반역을 했다는 게 뭐예요?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다스려야 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뒤돌아서 가지고 자신들의 뜻대로 정치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하지 않는 그들의 뜻대로 정치하는 그 땅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역시도 살아낼 수 없겠죠. 하는 삶의 모습들, 지도자의 모습들이 전혀 하나님을 닮아 있지 않은데 어떻게 백성들이 또 그 정치 안에서, 정부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처럼 올바로 선지자들이 세워져 있지 않고 올바르게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부가 세워져 있지 않으니 이렇게 안타까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심판의 말씀을 또 한 번 선포하시죠. 참 잔인한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의 11절로 13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그 간절한 것, 정말로 이 세상의 낙 중에 하나라는 그것까지도 끊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12절 보시면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잔인하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자식들도 데려가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근데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지금 누가 선포하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호세아가 대언하여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근데 호세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자식들까지도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의 입으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말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요, 이 호세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차라리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자식들 죽는 꼴을 어떻게 봅니까? 차라리 그냥 자식들이 태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자식을 기를 수 없는 그 젖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이 말을 선포하는 호세아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이루어집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정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심판의 말씀대로 정말 멸망의 길로 침략 가운데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어요? 그들이 그 길로 갔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악한 길로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자꾸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제대로 못 서 있어서요? 종교인들이 제대로 못 서 있어서 또 정치인들이 제대로 못 서 있어서 나라가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의 말씀에 국한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부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우리의 종교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면은 우리는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서로 미워하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종교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정부가 건강하게 선하게 정의롭게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위하여서도 중보해 줄 수 있는 오늘 이 귀한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이 새벽에 단잠을 깨워주셔서 기도자로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가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게 서 있길 소망합니다. 악한 것을 분별하고 정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옳게 깨달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위정자들과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